반갑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두 번째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을 보라라는 큰 주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향한 열심을 품고 인생을 살아 사명을 향해 열심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 정사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다스리시긴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 은혜로 다스리신다라는 기묘자, 이 경이로운 혹은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손봉호 교수가 늘 말하듯이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놀라움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법칙에 적용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의 시각에서 놓고 볼 때 놀라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불기둥, 구름기둥, 여호수아를 통한 태양이 멈춘 사건, 또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적, 기사, 또 이적,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 힘이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적은 기적 자체를 목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훗날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곧 기적은 믿음을 지향한다. 기적은 믿음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그런 경우들 보잖아. 옛날에 뭐 유리굴란가요? 그 유리 그 맛을 향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데이비 카퍼필드 같은 뭐 이런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수행할 때 바로왕 마술사, 그죠? 처음에는 한두 가지 비슷한 기적을 따라하잖아. 뱀으로 변하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만일 표적과 기사 혹은 이적이나 기적과 같은 물리적인 능력에 집중되어지게 되면 사실은 본래 하나님의 기묘자, 즉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분산될 수 있다라는.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그죠? 사실 지구가 여러분 제 시간에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태양이 적절한 거리에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의 연속들인데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걸 바라보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봉호 교수가 말하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이것은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필립 얀시 목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말하죠. 교회에게만 기대할 수 있으며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뭐냐?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린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에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신 용서와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의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은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은혜의 용서는 도덕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곱씹고 마음이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물리적 법칙에 벗어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도덕적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저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유일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비은혜 집단이고 그 대표성이 군대야. 이제 필리나시 목사가 말하듯이. 군대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명령과 거기에 대한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은 항상 그런 법칙으로서 작동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죄인에게 용서를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불교의 교회,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모두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거든요. 노력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 이건 기독교뿐이 없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잖아. 소외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어. 억눌린 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어. 진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가가 지불받는 거라 한다면 소외되고 연약하고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길이 없죠. 회복될 길이 없죠. 사랑을 체험할 길이 없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의 교회들, 현대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필립 야르시 목사는 냉정하게 비판하잖아요. 실제 한 창녀의 실화를 예로 들면서 창녀와 상담을 하고 대화를 했던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실추되어져 있느냐,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리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창녀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시라. 창녀가 하는 말이 교회요? 거기는 뭐 하러 가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충분히 비참한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지. 교회의 본질이 뭘까? 은혜여야 한다. 은혜여야 한다. 은혜. 그래서 간곡하게 이안신 목사가 말하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혜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은혜를 베풀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죠. 퀸토 글라스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 분. 유명한 축구 팬이잖아요. 우리에게 왜 잘 알려진 2002년 월드컵 때 한일과 공동 개최했잖아요. 그때 축시를 낭송했어요. 자국에서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열렸잖아. 그때도 공은 둥글다라는 시를 헌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내 공은 한쪽이 찌그러졌다. 어렸을 적부터 난 누르고 또 눌렀지만 내 공은 늘 한쪽만 둥그러지려 한다. 되게 이상한 시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게 되면 정말 이렇게 뭐랄까 좀 에너지 있고 활기차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이런 시, 모든 역경을 좀 헤쳐나가자 뭐 이런 류의 시를 보통 떠오르잖아 우리는. 근데 글라스의 시는 공은 둥글다로 시작하면서 진짜 좀 허무하게 끝나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시인의 말처럼 공은 둥글어요. 그 모르는 사람 뭐 있어. 둥근이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난 사람과 실력이 부족한 사람 누가 이길지 몰라. 그죠? 어떨 땐 여러분 약팀이 브라질이 이기기도 하는 거야. 둥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월드컵, 이 축구공을 만드는 대표적인 월드컵 뭐라 그래? 공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 뭐 피버노바나 팀가이스트나 자블란이나 브라주카 이런 월드컵 공식구가 계속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완벽한 원형에 가까운 공을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완벽한 원이란 없는 거예요. 공도 그렇고 지구도 그래요. 지구가 여러분 둥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약간 이렇게 퍼져 있는 모양이잖아. 삶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원을 만들어 봐서 알지만 완벽한 원을 만들려고 한쪽을 이렇게 내가 쭉 지그시 누르면 다른 한쪽이 오히려 불룩해지잖아. 풍선처럼. 이거를 누가 빈터글라스가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 2006년도 8월 12일에 여러분 빈터글라스가 독일의 유명한 일간지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이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폭탄 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고백이 뭐냐? 자기가 17살 때 사실 나치 그것도 친위에 대해서 복무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인터글라스 양철북을 이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그죠? 현대 자아상을 정말 성장이 멈춰버린 현대 자아상에 대해서 정말 아주 놀랍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죠? 그런데 과거 자기가 나치 친위대원으로 일을 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속에 자기는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지. 그러니 그게 얼마나 평생토록 빅토그라스의 마음속에 주홍글씨처럼 남아 있었겠어. 내 공원 한쪽이 찌그러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팔순이 되어서 고백한 거거든요. 모두에게 충격이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벨상을 반납해야 한다는 비난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용기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그가 살아왔던 삶의 무게를 돌아보면 내공의 한쪽이 찌그러졌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랄까,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쳐본 사람만이, 내가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만이 사실은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참된 목회자가 되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만이 야 이게 참된 목사가 된다라는 게 정말 이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터가 이것을 고백하고 이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자기의 의의 문제에 대해서 발버둥을 쳤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음식을 했죠. 수많은 고행을 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선임 사제를 찾아가서 원래 사제들은 선임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하도 사소한 것까지 가지고 오니까 야 제발 좀 죄 같은 죄 좀 가지고 와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러잖아요. 너무 자주 오니까 야 좀 모아서 가지고 와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러잖아요. 1511년에 로마 라테란 성당 스칼라 산크라에 있는 그 계단 있잖아요. 28개의 대리석 계단. 한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죄를 고백해요. 온 무릎이 다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죄책에서 해방되지 못하니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야 사람을 겪고 자기의 선행과 고행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구나. 그때 무엇이 보여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보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정말 이 필린 양씨나 순봉호 교수가 말한 것처럼 물론 순봉호 교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 함축된 좀 더 크게 함축된 의미를 놓고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미라클 기적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짜 전능성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사랑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전능성인 거죠. 그 제한된 전능성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용서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둥근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어? 내가 거룩한 고행의 길을 내가 걸어갈 때 절대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죠?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태양을 멈추는 놀라운 이적보다 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게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 여호와의 열심이 뭘까?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로 용서하시는 열심이신 거죠.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